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하박국이 들었습니다. 2장 1절, 2절, 3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대가 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복음이니까, 굿뉴스니까 말씀을 들으면 그 내용이 좋은 것이고 그럴 것으로 이제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을 이제 탁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응답, 복음, 또 이것을 딱 열어보니까 2장 4절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2장 4절은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하나님. 이 하박국은 의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지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저는 선지자답게 살 겁니다. 크리스찬답게 살 겁니다. 당연한 얘기를 하나님 왜 또 하십니까? 그리고 5절부터 이리 보니까 이거 큰 소리 칠 일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유대 왕국이 이 한 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낚싯바늘에 콧겨서 가듯이 그렇게 끌려가고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듣고 있고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그래서 감동적으로 하나님께 열어하고 주께서 예비하셨으니 내 길이 평안할 것이다. 여긴데 바로 주께서 예비하신 내 길이 전쟁 중에서도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컫는 이 하박국이 속해 있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서 철저히 초토화되는 그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하는 걸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간에는 그 전체의 윤곽을 보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간에는 물질주의 사회, 그게 얼마나 허당인가. 그렇기 때문에 물질주의 사회 안에서 의인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 향락주의 사회, 이 향락이 정말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마취제와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락이 주는 감각적 즐거움에 속아서 의인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았던 게 종교다원주의. 모든 것이 다 길이 있는 것 같고 그리 하니 다 편하고 다 이해가 되어지니까 뭐 굳이 가서 에어컨을 틉시다 맙시다 뭐 이래 사는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할 거 굳이 뭐 있노? 가만 생각이 동으로 올라가나 서쪽으로 올라가나 남쪽에서 가나 북쪽에서 가나 만나는 건 산꼭대기인데 그래 그렇지. 그럼 뭐 좀 4월 초팔 되면 절에 가서 밥 먹고 크리스마스 되면 교회 가서 떡국 먹고 그리고 뭐 여름에 이제 보양식들 거의 다 문 닫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또 시내가에 심은 교회 가가지고 소고기 넣어서 끓인 시락국 이게 신세대 보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래 먹고 이렇게 편하고 재미있게 사는 거지 뭐 종교도 그래서 있는 거지. 이리 되면 여러분 고민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고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속지 말아라. 길은 하나다. 그 길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길대로 가야 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걸 듣고 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이 첫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고 둘째,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셋째, 너무너무 슬픕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슬픕니다. 이 슬픔은 좌절과 절망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견디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이건 아닌데 견뎌내려니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이래 보면은 어떤 때는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슬프죠.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뭔가 확신이 있고 그 은은한 평강은 있는데 상층부는 너무 어지럽고 힘들고 눈물 나고 아이고 하나님 참 이것 두고 내가 괜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적들 없어요? 제가 화성에서 왔는지 여러분이 화성에서 왔는지 이 지금 소통이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이 하박국이 그 심정을 가지고서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 이 음악 기법은 슬픈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이것도 곧 시편이잖아요. 3장 1절부터 15절이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 현실적으로 슬프다는 그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전에 했듯이 계획을 가지고 변함없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세 번째, 그런데 이번 단계는 참 힘드는 과정이네. 그러나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고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이게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서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이 시편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끝나는 이 지점에 가서는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우리 시편 126편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제 이렇게 퀴즈가 나가면 찾기에 바쁘죠, 그죠? 그럼 다 같이 찾읍시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찾으셨어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기억이 나죠, 그죠?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이거는 좌절, 그 다음에 희망이 없어서 포기한 것, 어떤 그런 종류의 눈물과 탄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눈물과 탄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새벽 기도 시간에 참 이런 게 풍성해야 그게 정말 부흥입니다. 이런 우는 것, 이런 게 풍성해야 막 어젯밤에 그러니까 아랫게 샀는데 어젯밤에 막 이리 나가다가 차에 치여 죽은 그 강아지 생각하면서 펑펑 울어 자면은 그죠? 그건 거 말고 아니면은 주중에 이 더운 데는 불쾌지수가 높으니까 부부 싸움들이 아마 많이 날 거예요. 저끼리 부부 싸움 해놓고서는 울기는 교회 와서 다 울고 그럼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안 하는 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를 풀어야죠. 그런데 그것도 참 아름다운 눈물이지만은 참 보면은 새벽 재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살갑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 그래서 정결케 되어지는 이 청사진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감사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겪어야 되는 거. 그냥 하나님 한번 눈 감아주고 해주면 되는데 왜 꼭 그 아픈 부분을 덜추어내야 됩니까? 꼭 그걸 토해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야 할 때에 연상되어지는 그 반대 급부들과 이것들이 생각되어질 때 그걸 견디자니 참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울며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대로 부들부들 떨면서 씨를 뿌립니다. 사과할 것 사과하고 내가 도둑놈인 것 밝힐 것 밝히고 다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래, 그게 당신의 진심인 줄 알았다. 내가 회수했던 거 다시 투자한다. 그죠? 그게 울며 씨를 뿌리며 기쁨을. 그래 지금 여기 3장에 나오는 것 시기온옷에 맞추어서 하박국이 부르는 이 노래는 슬픔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단호합니다. 주여,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엉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요. 그래.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거주가 있지요. 거주가 어디입니까? 3장 2절. 그죠? 한참 돌아왔습니다. 예. 한참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그래,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엉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갑자기 우리 자리가 꽉 차도록 해주십시오. 어떤 이런 걸 위해서 써먹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2장에서 말했잖아요. 이 뒤에 이제 보면 나오는 거 뼈가 떨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리는 하나님의 응답이라 좋기는 좋은데 그 현실, 응답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견디자니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일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 여기 수년 내에 부흥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의 기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대로 일어나야 될 전쟁이면은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거예요. 예, 그런데 그럴 때 이 기도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전쟁 가운데 아직까지 저 시금머리 없는 저 아들놈들, 저 딸들, 그 전쟁을 어떻게 견딜 것이며 전쟁 후에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봐서 하는데 어찌 저 가난에서부터 일어날꼬,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 낭만스럽게 생각하면서 밤만 되면은 나이트클럽 찾아 나가려고 삐적거리는 이 젊은이들, 대학볕에 가가지고 이 뭐 공장 주변에 청소 조금 하는 거 가지고 이런 일 못 한다고 막 하루 만에 사표 내고 나가는 이 젊은이들, 저들이 그 전쟁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그리고 그 전쟁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임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참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되는 그걸 어떻게 보고 견딜 것인가? 그러니까 주의 일이 수년 내에 부엉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슬픈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시기오너스에 맞춰가지고 이 장조로 그렇게 이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한번 보십시다. 이 또 전쟁 이야기가 나와야 정신이 번쩍 드니까, 그죠? 이 에어컨으로는 안 돼요. 정신 차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안 돼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신다. 이걸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 그래도 그 응답을 들으면서 끝까지 새벽기도 마치고 가실 수 있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이소. 두 분뿐이네. 예,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사 이게 모처럼 새벽기도 나왔는데 응답한다. 예, 뭡니까? 전쟁이 아유, 하나님 안 들었습니다. 싹 챙겨가 버리는 거죠. 이걸 드러내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고, 그게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그 앞에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믿음의 1차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은 취사 선택이 아니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래죠. 그죠? 믿음은 내가 믿어야 될 그 내용을 찬찬히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딱 적고 주님의 시간을 인정하면서 수년 내에 부엉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하실 일이면 하십시오. 그것도 살짝 해주시고 천년두 예방주사 지나가듯이 그래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고 뭐라 합니까? 부엉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고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민족이 고쳐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기대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노래의 성격이 이렇다는 것을 서론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16절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졸지 않고 또는 다른 잡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 또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얼마나 참 아름다운 가사예요.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셨으니 그거는 아름답고 평안하고 모든 걸 살릴 것이다. 그래서 복음 듣고 기도의 응답 듣고 이럴 때 살았다. 참 감사하다. 그리고 그런 로망이 있기 때문에 다 응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렸기 때문에, 복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기도를 응답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집착력으로만 기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가 다 열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찌 살아야 되겠노? 아이고 큰일 났다. 직장생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 복음의 눈이 열렸을 때 창자가 흔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창자가 흔들릴 경우. 이렇게 말하는 창자가 흔들렸다, 이거는 지금 안에 기관이 이게 아니고, 그죠? 이게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창자가 있는 이 부분은 힘입니다. 힘. 역도를 들 때에 벨트를 어디다 맵니까? 예, 보기 좋게 여기 딱 메고 듭니까? 그러면 이 허리 터져가지고 불구자 돼버려요. 힘을 주는 포인트가 요 배, 허리 여기 있기 때문에 꽉 쪼아 메고서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방식에서 힘을 주는 포인트가 요 배이듯이 진리로 허리를 두르시고 그래 하잖아요. 그죠? 진리가 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창자가 흔들렸다. 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살 기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어찌 살고 싶은 거예요? 고민이 확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필리핀을 갔을 때 오전에 말씀을 나누고 신학적 이론을 다루기 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경건의 시간 할 때 거기에 SFC, 그 지역 SFC 그걸 조직을 했는데 그 전 지역 SFC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자선 목사님이 건성사님이 키웠죠. 총명해요. 아주 총명한데 생기기도 아주 좀 매끈하게 생겼고. 그런데 그 시간에 이 목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은 속도 위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눈빛들이 거룩해요. 그죠? 속도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인과 동네에서 라굼 안에 있는 이 목사님의 고향 거는 정말로 후진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제9 라굼 교회가 서 있는데 제가 방문을 해서 설교도 하고 했는데 아주 후진 곳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리 휘황찬란하다고 해서 그 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불빛 하나 없는 시골에서 성적 타락이 없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있는 곳에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양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둘이서 밤에 늘 이렇게 만나서 이리 하다가 막 불장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모른 척하고 그래 넘어갔는데 막 배가 불러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 이게서, 그래서 그걸 빨리 감추고 결혼식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애가 났는데 이 4개월도 안 돼서 낳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다들 수근수근 하는데 그날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다들 통곡하고 그렇게 울고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걸 고백을 하겠다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죠? 전부 다 그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데 모두가 그걸 통해서 아까 울며 씨를 뿌린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참된 화해와 용서가 그 끝에 일어났습니다. 이걸 알면서. 그래서 이 리차드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날 아침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얼마나 그 자체로 괴로웠겠어요. 주홍걸 씨 소설 읽어보신 분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주홍걸 씨. 주홍이 아직 안 읽었나? 예. 호프원이 쓴 효민이도 아직 안 읽었나? 그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이 좀 그래 후져 그러면은. 예? 그걸 읽으면은 이 간음죄를 저지르고 목사가 된 자가 목사의 신분을 유지하고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애의 엄마, 그렇게 사생활을 난 여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 마을에서는. 여전히 모른 척하고 있고, 그 엄마는 마을에서 판결을 내린 대로 언제나 여기에 주홍색으로 된 A자를 쓴 이 옷을 딱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 A는 adultery, 간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음하여 사생활을 낳았다는 그것으로 낙인을 찍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이런 도둑놈이나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인두로 이마에 장을 찢거나 문신을 여기 새겼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뭐 대놓고 문신 새겨가지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문신 새긴 분 있으면 여러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새기세요. 뭐 코에도 새기고, 여기도 새기고, 막 새기세요. 그죠? 그런데 이 리차드 목사님이 그날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 주홍걸 씨를 읽으면은 꼭 거기 나오는 스토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늘 괜찮은 척 괴로워하다가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복음이 임하면서 다들 통곡하는 그 분위기에서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이실직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부인도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지가 도둑놈이었다면서. 그죠? 이해를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내가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거는 사람을 아주 뻔뻔스럽고 아주 가정스럽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복음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임하면은 때로 창자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기반과 그동안 쌓아왔던 내 명성이나 이 모든 힘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려서 다시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내용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여전히 기도하실 것입니까? 일단 빨리빨리 판단력이 아주 빨라요. 아멘 해야 될 때, 침묵해야 될 때, 그죠?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창자가 흔들릴 만한 이게 안 되고는 삶이 개선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창자가 흔들릴 만한 하나님의 이 응답을 피하느라고 그 인생 짊어지고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을 읽어보시라고요. 그게 유치한 얘기가 아니고 17세기부터 지금까지 읽혀오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자기 짐을 지고 이 기독도로 일컫는 이 사람, 지금은 요즘 번역된 거에는 크리스찬으로 나와요. 이 기독도가 그 자기 짐을 짊어지고 자기 나름대로 바둥바둥 사는데 이 짐을 못 벗어내는 거예요. 여기처럼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창자가 흔들린다. 뭐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야 되나, 뭐 예수를 그리 믿어야 되나, 그런 거는 피해야지. 그래서 그럴 쯤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겁니까? 이때는 딱 침묵해야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침묵해야지. 그래 하는 건 좋은데 그 짐을 못 벗어내는 거예요. 늘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창자가 흔들리게 만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말 자유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의 말씀 앞으로 딱 나가는 순간 짐이 딱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서 탁 걸어가는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그려놨습니다. 그죠? 우리 박이사 권사님은 읽어놓으니까 참 웃으면서 저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책을 읽읍시다. 책을. 그죠?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믿음대로 이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 때에 그 응답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믿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온 것처럼 고민되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일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만사형통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이는 내 뼈에 썩이는 것, 이걸 빼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내시죠. 미국에서 개발한 신형 미사일 중에서 위에서 그냥 또 해서 이 폭격기가 미사일을 툭 널짜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미사일을 지가 알아서 합니다. 내려와서 어느 정도 와서는 프로펠러 지가 돌려가지고 방향이 정해진 대로 쫙 가고 목표물 앞에 가서는 이게 벙커로 덮여 있으면은 딱 거기 멈춰서 가지고 딱 내려와서 문 있는 데를 딱 가지고 그대로 돌진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벙커 안까지 들어가서 터지는 거예요. 어떤 거는 수직 강화해가지고 미사일을 꽉 수직 강화해주고 벙커가 막 시멘트로 콘크리트로 막 5m씩 일어나도 내려오면서록 더 가속도를 스스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꽉 그 힘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뚫어졌을 때 압력이 약해졌을 때에 그 안에서 저절로 터지도록 된 거예요. 이 정말 이 사람들이 악하죠, 그죠? 이 머리를 쓰는 게. 그런데 사람들이 악한 머리를 써서도 꼭 죽이고야 말겠다고 그렇게 찾아내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실효성이 없는 응답을 하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응답을 하겠어요? 뼈속에 있는 썩이는 것, 그것까지를 하나님 못 찾아내겠어요? 그죠? 썩이는 것이 들어온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젊은이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 큐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자기가 그날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다 깨달아지는 바가 있더랍니다. 자기 속에 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미움의 대상이 뭐냐? 자기 직장에 있는 바로 직속 상관이 늘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회식 가서 술 안 마시고 이런 거 가지고 늘 이 뭡니까 직장 동료 앞에서 놀리게 감으로 삼고 꼭 구전에 있으면은 이 사람 부르고 그 다음에 일부러 꼭 해서 퇴근을 여추고 막 이런 걸 이러면서 이 사람한테 미움이 딱 쌓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직장 상사를 대한 믿음이 있고 어떻게 대할까? 그런데 그날 큐티를 이래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래 이 친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읽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 깊숙이 벙커 속에 숨겨놓은 그 미움 이것을 딱 찾아내서 꼭 뼈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와서 탁 터뜨려버린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이걸 해결을 하면 안 되지. 해결 못하면 안 되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런데 그 오랫동안 미워하던 그 직장 상사를 그날도 가서 보는 것마저도 힘이 드는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응답대로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를 사랑하는 능동적인 뭔가를 오늘부터 하고자 하니까 이게 영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랬답니다. 딱 아이디어로 오늘은 점심 식사 후에 커피 주문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순발력 있게 생각하셔서 커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자기 그 과에 있는 커피 원하시는 분? 그럼 나는 뭐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그래서 그 직속 상관한테도 부장님, 커피 뭐 드시겠습니까?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그 고질적으로 박혀있는 미움에서부터 자기를 자유케 할 수 있었다 하는 그 얘기를 한 젊은이와 얘기를 하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응답으로든지 복음으로든지 내게 왔을 때에 언제나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창자를 흔들리게 하고 때로 뼛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고민이 되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대로 실천할 때에 우리 뼈가 성해집니다. 우리 창자가 흔들리고 나면 깨끗해지잖아요. 그죠? 깨끗해지나요? 그래서 일부러 이게 창자 깨끗하게 하려고 육회, 상회, 통회 해서 하면서 막 먹고 막 변비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 또 뭐 변비로 가는 거 안 되는데. 자, 17절로 넘어가십시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면서 18절, 19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수년 내에 부응케 되어진다. 말씀을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신뢰하면서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처참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뭔가 한쪽에 가서 좀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 풍랑 지나갈 때까지 기다릴 만한 그 움막조차도 없어 보일 만한 그러한 내용에 지금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이 선언은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언하면서 자기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고 감동이 되어지기는 쉬워요. 선언은 그렇게 하기는 쉽습니다. 믿음의 결심도 그렇게 하기는 쉬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에 그렇게 되어지는 현장은 때로 처참하고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어중간히 아는 분들이 보면은 이럴까 싶어서 항상 자기를 살펴가며 기도하죠. 기도하다가도 너무 나갔다. 딱 이런 멈추고, 그죠? 하다가 유치하게 하나님 이건 취소입니다. 예. 아니면 말을 끝을 내지 않고 반동가리만 해놓고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말로 이리 넘어간다. 책임 안 진다고,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선언인데, 그런데 선언한 대로 살기는 참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 현장이 때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런 경우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추구하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만 나가면 자꾸 성경 보는 척해서 눈을 내려보고 그렇게 하세요? 예?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좀 당당하게 그래 합시다. 그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 없을지라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그 응답대로 실천하겠습니까? 예, 이제 새벽 기도 시간하고 수요 예배하고 우리 그때 또 봅시다. 그래서 직장이든지 생계 문제든지 가정 문제든지 그나마 지금까지 유지하던 나름대로 단촐한 그리고 행복을 느끼던 그 단촐한 생활 그것을 유지하는 문제든지 이게 창자가 흔들리듯 뼛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듯 통째로 다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뱃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아픕니다. 욥이 겪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고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과정인지 언제까지 그거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니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어쩌면은 19절에 대한 결론입니다. 19절은 이 18절에 대한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먼저 18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 창자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그렇게 계속 노래가 나오겠어요? 뼛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는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떻게 그리 노래하면서 정신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춘 이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걸 말합니다.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러한 현장이고 뼛속에 썩이는 것이 들은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의 현장인데 이상하게도 넘치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넘치는 그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예? 자식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어찌 얼굴 들고 다니겠나 싶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영혼 깊숙이에서부터 새벽 기도 때 만져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놈의 자석하고 막 나오다가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그죠?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챙겨줍니다. 그죠? 빈둥빈둥 놀아도 무감수 놀아라. 그죠? 챙겨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아니까. 그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그것의 한 모습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실제로 누리는 거죠? 창자가 떨려본 사람이 이 즐거움과 기쁨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들으면서 그걸 통해서 뼛속까지 썩이는 것이 들어온 것 같은 그 고통과 고뇌를 해본 사람이 이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즐길 수가 있어요. 찬송가 85장 4절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몰라도 당당하게 네가 말해봐 하고 딱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죠? 예. 85장 4절 가사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같이 4절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시작. 아이고 이거 안 돼. 이거는 가만히 이거는 다양성이 아니고 이게 혼돈이라고 합니다. 키가 너무 각각 나왔어요. 예, 이제 우리 이 다양성을 만들기 위해서 키보드라고 하는 이 유니티, 단일성을 가지고서 다양성을 이걸 이제 합치면 뭐가 된다고요? 유니버시티, 대학입니다. 예.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아멘. 그게 창자가 떨려본 사람, 뼛속까지 썩이는 것이 들어왔을 때 그런 고통과 깊은 고뇌를 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본 사람, 그들이 그 사랑이 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원케 하옵소서, 이 응답으로 이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 이걸 느끼는 거예요. 제 어머니가 임종하셨을 때 췌장암이었어요. 임종하셨을 때 저는 이 소식을 듣는 그때 이 새벽재단 여기 엎드려서 토요일날 눈물을 흘리고 그다음부터는 아무 눈물이 없어요.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인도했던 과정, 그리고 그 공동묘지에서 안개가 갑자기 두르면서 길을 잃고 안개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던 경험. 하나님, 지금까지 내 손을 잡고 이끌어주던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누구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없는 이때에 안개가 나를 두르고 있고 저는 지금 이 공원 묘지에서 길을 잃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거짓말같이 안개가 싹 사라지면서, 안개가 그치니 당연히 길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게 해주는 어머님의 장래의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이어있다는 막내 아들의 그 슬픔이 있으나 그 속에서 진정 내게 넘치는 것은 그 어머니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이게 그게 다시 한번 확정이 되어지니까 비통하고 억울한 눈물보다는 어머니가 내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확정해 주었던 그 경험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 그 사랑, 그 즐거움, 그 기쁨, 이것을 또한 내가 누리며 어머니가 나를 가르쳤듯 내가 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 이게 어미이구나. 각오를 다지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가족들은 다 그렇게 울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눈물이 그래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게 경망스러움이 아니고, 그죠? 예. 거기 보니까,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무엇으로 즐거워하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한다고요? 예,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갔습니다. 그리고 공원묘지에 갇혔습니다. 안개가 꽉 둘러쌌습니다. 참 낭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길 잃은 자처럼 방황하고 어머니를 잃은 대책 없는 아들처럼 히스테리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런 상황에서 안개까지 하면서 성질 부르는 이게 아니고, 그죠? 그런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그 기도를 내가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 주여,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내가 하고 있다는 것. 이게 뭐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이것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어떤 조건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결국 배웠습니다. 그 모든 조건을 필요를 따라 주기도 하시고 뺏어가기도 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와 내가 함께 있고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는 이것이 다 정리가 되어질 때에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주의 일이면은 전쟁이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기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이런 수준에까지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예, 이런 수준에까지 들어가기를. 여기 우리 인도 시킴에 돕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했잖아요, 그죠? 모으고. 그리고 거기 지금 건물이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한 2,300만 정도 지금 남아 있어요. 그 건물이 팔리면 보태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거기 그 목사님 피터, 그 다음에 사모님이 조세핀입니다. 인도 출신인데, 피터 목사님은 인도에 그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카스트 제도는 제일 하층 계급입니다. 수드라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사모님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상위 계층이 그 바이샤야, 그 계층입니다. 그러면 카스트의 이 경계를 넘으면은 상위 계층에 있는 그 가문이 하위 계층에 있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도도 헌법을 가지고 법적으로 통치하느나 헌법보다 더 실제로 힘이 있는 것은 뭐죠? 관습입니다. 관습. 그래서 이 둘이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의 오빠가 이 피트를 죽이겠다고 이제 늘 찾아다니기를 시작했어요.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다른 이유 때문에 조세핀을 사랑했으면은 포기할 만하죠. 그런데 이 피터, 수드라 계층에 있는 이 피터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조세핀이라는 그 여자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어놓고, 조세핀 역시 하층 계급의 이 수드라와 결혼을 하면은 상층 계급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전부 다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수드라 그 하층 계급이 하는 그 계급에서만 살게 되고 상속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세핀이 그냥 남자의 외모만 보고 한 번 연애하듯 그래 한 것 같으면은 그거는 게 대두가 될 때는 포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계급 제도의 경계선을 넘어서 수드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수드라 출신 피터의 호적에 올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나는 혼자 가면 혼자 가잖아요. 앞에서 한 번씩 걸어서 하는 거 보면은 몸에 배인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의를 차린다고 하지만 몸에 배인 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거 보면 어떤 때는 더러워서 그 못 앉아야 돼. 그죠? 예. 그래도 그 밥은 먹어야 되니까. 예. 근데 참 보기 좋아요. 그죠? 참 보기 좋아요. 나는 집에 와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이러면 와 이랍니까? 선교지 갔다 와서 와 이랍니까? 더러워서 하여튼. 여기 가도 더럽고 저 가도 더럽고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다 어떤 사랑을 한다는 이걸 가지고 얻는 주변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피터는 조세핀이라는 여자 자체로 기뻐했습니다. 조세핀은 피터라는 이 남자 자체로 그와 함께 있다는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에는 귀족 계급인지 하층 계급인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계급의 경계선을 넘어버리고 둘이 함께 있는 것. 이 기쁨과 즐거움을 그들이 누렸죠. 여러분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그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8월 한 달 동안 금요 기도회, 리더 모임, 통근동도 다 쉽니다. 얼굴이 환해졌어요, 다들. 근데 설교 시간에 하면서 이제 막 에어컨도 다 껐지요. 막 더워지니까 막 얼굴이 그리 푸르쭉하고 막. 그래도 오늘 여러분의 얼굴이 환할 수 있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때문에 얻는 즐거움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여호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가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경험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곧 일반 친구와 같아요. 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잡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만날 수 있고 어디서나 쉽게 거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잡신들, 귀신들하고는 다른 신이라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군데? 오직 유일하신 신이다. 우리 신도 오직 유일한 신이다. 그래, 귀신도 그런 종류는 하나죠. 그런데 너그 신은 유일한 신이면 어떤 신인데 유일하다노? 우리도 유일한데 같은 거 아니가? 아니다. 우리의 유일한 신은 여호와라 이름한다. 너의 유일한 신의 이름은 뭐고? 몽달 귀신이라고 한다. 그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호와란다. 그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이다. 그 여호와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 여호와가 누구라고 합니까? 나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의 힘이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시편에도 자주 나오죠. 나의 힘이시라. 그 하나님이 힘이다, 여호와가 힘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하박국이 노래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괜히 한번 소리 질러가지고 이 갈리아드 목이 또 터져버렸어요. 괜히 그 몽달 귀신 그것 때문에 소리를 질렀죠. 그죠? 이게 나의 힘이라는 이것을 하박국이 실감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이나 추상이 아니고 그들이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힘이 어떤 힘이냐?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는 분이다.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오해를 해서는 안 돼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한다. 옛날 중국을 비롯해서 이 고대 동양의 문화에서는 여자 미인의 조건이 뭐였죠? 발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중국의 그 고시에는 보면은 이 미인을 노래하는 게 있는데 미인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그 아름다움을 감상을 했다는 그런 의미의 내용의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손바닥에 올렸다는 이 비교가 나오죠. 그 중국 여인들의 발을 묶었잖아요, 그죠? 묶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자라잖아요. 미인되는 조건이. 이렇게 발이 안 자라면은 걸을 때에 이 여성 특유의 볼륨이 살아나는 이 걸음을 걷는다는 거예요. 미인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올려놓고 본다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해놨다는 거예요. 이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 남자들 안 그럽니다. 그죠? 얼마나 이 여성들을 존중하고 받들고, 그죠? 예. 그렇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예.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한다. 그것은 그런 쪽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이게 뭔가 하면은 돌산을 다닐 때에 사슴이 보면은 쫓길 때 위쪽으로 뛸 때 굉장히 속력이 있죠. 그 다음에 피할 때 어디에 딱 가서 피해 있습니까? 바위 위에 딱 피해 있습니다. 특히 산양이나 이런 것도 바위 위에 딱 피해 있으면은 이 여우든지 늑대들이 가서 먹는 늑대는 바위를 못 하거든요. 발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슴의 발은 바위에서 안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여우나 늑대나 이런 발들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슴의 발이 어떻게 선택했든지 간에 아주 원수에게 쫓기고 환란에 쫓기고 막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이 길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럴 때에 그런 거 생각 없이 가도 착착착착 걸어갈 수 있는 그 발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맞춤식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발을 가지고 어디를 다녔다고 합니까?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다. 이 발을 가지고 김검사의 높은 곳을 다니고 짓밟고 다니고 약한 자들 짓밟고 다니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이는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참 보면은 정말 기도의 사람답게 광채가 납니다. 그 광채라고 하는 게 뭔지 알겠죠, 그죠? 이 마사지에서 나는 그런 광채 말고요. 광채가 납니다. 그의 인격을 보면은 숨어 묻어 나오는 거기에서 뭔가 감동이 있습니다. 본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의 높은 곳에 이르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고 뼛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한편 보면은 비참한 것 같고 저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직장도 바꾸고 엉망이 됐네. 뭐 자식도 제대로 공부를 못 해가지고 저 뭐 주일 좀 대충 해서 일하면은 저 똑똑한 자식이 서울을 갔을 건데 대충 뭐 주일 지키니 이래가지고 저 더 클 수 있는데 저리 됐네. 그냥 볼 때는 창자가 흔들리는 비참한 사람인 것 같고 뼛속에 썩이는 게 사실 늘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는 사람 같은데 그러나 인생은 순간이 아니고 인생은 선이지 않습니까? 그죠?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 지나고 나니까 높은 곳에 서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개발할 수 없는 정말 나다운 내 힘으로는 나를 개발할 수 없고 내 재주로는 나를 개발할 수 없고 내 잔재주로는 내 가정을 세울 수 없고 개발할 수 없고 내게 있는 어떤 경험과 한 푼어치의 그런 지식과 자만심 가지고는 내 자식을 그렇게 키워낼 수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늘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고 뼛속에 쏘기는 것이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의인의 삶,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묵묵히 해나간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빛나는 가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영향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버림받은 들판에 홀로 선 외소나무 같은 그런 존재로밖에 안 보여서 쩌쩌쩌쩌 대상이었는데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사슴과 같은 사슴의 발과 같아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참 빛이 납니다. 영향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알고 경험을 해서 알기 때문에 지금 이 하박국이 현실적으로는 슬픕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엉케 하옵소서. 창자가 흔들립니다.
뼛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온 것 같이 참 아프고 어찌 견딜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 사랑받은 자만이 아는 그 기쁨, 이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그리할 때에 우리를 홍해 건너게 하셔서 우리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멋진 기도를 앞으로 계속 하기를 원하시는 분 손을 들어 보십시오. 예, 손을 내리시고요. 세 분이 안 들으셨는데, 예, 그거 안 들었다고 해서 새벽기도 면제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더운 철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그분이 지으신 사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불쾌지수가 높고 모든 매스컴들이 다 불경기라고 난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향해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집념이 있습니다. 그분의 집념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내 선입관과는 어떤 충돌이 되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과정이 때로 힘든 경우도 있으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